이제 시작한 지 그제 같은데 벌써 2주차가 되었고, 또 이제 또 한 주간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반이 지나고 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월 달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발전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그러한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길이구나 이런 것을 잘 따라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1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속에서 우리들은 문명의 흥망성쇠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역풍이 불고 또 한계가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은 그게 실패하게 된다. 문명에도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강자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아우르고 그리고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게 그냥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대응하는 세력이 나타나서 또 그것은 한순간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았지만 또 어느새 무너지게 되고 옛날 역사 속에서 로마가 멸망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끝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그게 잘 될 것 같은데 나치도 그게 그런 어떤 과학기술과 어떤 응집력과 그걸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막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뜻대로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다 보면 또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발전을 시기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이 뱀이 유혹했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질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거야. 사실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게 그들의 유혹이었고 그것이 죄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한계가 되신다. 과학과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어. 과학자들이 더 무신론자가 많은 거는 그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으면 과학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과학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늘 신앙으로 혹은 또 성경으로 제안하셔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그래서 나는 이 신앙 밖으로 가야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류의 발전을 시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류의 한계가 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 속에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럼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건 시기가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바벨탑 사건의 이면에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구나. 그 이면의 뜻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표면만 보게 되면 막으시는 분, 못하게 하시는 분, 혹은 또 시기하시는 분, 질투하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하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정한 뜻을 모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시간도 자꾸 붙들려고 하면은 그러면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가는 시간을 너무 시간이 빨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지나간 걸 또 후회하고 그게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7절부터 우리 지난주의 그 후속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내려가서 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그러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의 의미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5절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살펴보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내려오신다라고 표현된 것이고, 오늘 7절 말씀에는 우리가 내려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려온다, 내려간다, 근데 이게 다른 언어가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건데 동일한 야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go down이라는 뜻도 되고 come down이라는 뜻도 되고 descend, sink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려오실 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서 내려가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때에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언어 체계와 그들의 사고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리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어떤 위치적으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깊숙이, 마음 깊숙이 언어를 바꿀 정도면은 얼마나 이 사고 과정에 개입하시는 거겠습니까? 또 언어만 바꾼다고 해서 이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는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그거구나, 저게 그거구나, 그런 것들만 알아가면은 그러면은 다른 언어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의사소통의 그런 어떤 소망까지도 단절시켜서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까지 가게 된 것은 단순한 언어뿐만 아니라 사고, 생각하는 방식, 지향하는 방향 이런 것들까지도 달라지게 된 거고, 그게 바로 이 내리다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깊숙한 개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표면적으로 환경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의식까지도 변화시켜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개입하시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의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벨이다. 그래서 이제 혼란이라는 뜻인데 혼잡하게 하자라는 혼란, 그게 바벨이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언어와 생각이 혼란스럽고 그래서 복잡해지고 그리고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무정부 상태, 그리고 또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 그냥 망상의 상태, 그런 걸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이 바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하나만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생각하게 하시고 저것도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도 언어가 달라져 있는데 그 언어라는 게 얼마나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논리적입니까? 원주민들도 언어를 쓰는데 그 언어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그건 항상 그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걸 표현하는 거는 항상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의사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말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뜻에서의 바벨, 우리 뜻에서는
이거는 일치돼야 되고 통일돼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만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러면 이건 문제고 이거는 이 불법이고 이거는 아주 큰일 날 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바벨은 창의적이고 기발하고 그리고 새롭고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지경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바벨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망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를 다 못했어. 망했어. 하나님의 개입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이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게 하고 다 붙들어가지고 그것을 사고로 통제하고 의식으로 통제하고 언어로 딱 통제해서 옴쪽달싹 못하게 할 것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언어가 달라지니까 생각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이 세계에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가는 준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보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뭔지를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죠. 언어를 바꾸시고 언어가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고 그러니 단지 이걸 가져와라 하는데 저걸 가져오고 아니 그게 아니고 저걸 가져오라니까 근데 또 이걸 가져오는 이런 정도의 의사소통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기를 그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높은 탑을 하늘에까지 쌓아서 우리의 명예를 드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자라고 할 때 그게 달라진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자.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보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온 지면에 흩으시니까 온 지면에 퍼지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는 것은 그럼 이제 그 도시는 폐허가 되고 그 도시는 이제 멸망하게 됐는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바벨탑, 그 다음에 그 나중에 후신이 되는 바벨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나라가 이제 다음 나라에서 오늘날 이제 이라크 지역이 되었는데 거기를 뭔가 황폐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들의 뜻과 의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래서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도록 바꾸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뭘 하신 것이냐?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막으셨어요. 우리가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우리들은 왜 탑을 쌓는가? 왜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는가? 우리가 왜 이런 발전을 이루는가? 그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높게 쌓으려고 할 때 그걸 막으신 것이죠. 높게 쌓지 못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영역을 확장해서 넓게 살펴라. 그러면 그 넓게 살피는 것을 도우시는 것이에요. 확장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과학기술계의 또 다른 그 난제가 뭐냐면 우주개발이에요. 우주개발. 아주 신기한 미스테리가 우주개발 속에 있습니다. 1950년대에 달에 로켓을 보냈던 기술력이 왜 2025년에 이르는데 아직도 달에 진척이 없어요. 진척이 없어요. 화성에 보이저로 호를 쏴서 그것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달에는 발 디딜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더 멀리 보는 거는 가능한데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주로 나아가서 도달할 수 있는 세계는 왜 인간이 발을 디딜 수가 없겠냐고요. 그런 속도로 발전을 했으면은 옛저녁에 기지 세우고 거기에 여행도 갔겠네. 그런 수준으로라. 근데 그게 안 돼. 이상하죠. 이유를 찾아보면 몇 번의 로켓이 폭발하고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달에 로켓을 보낸다. 어렵고 그게 쉬우면 다 했겠죠. 전 세계적으로 달에 로켓을 보내는 나라가 몇 안 됩니다. 최근에 인도에서 로켓을 보낸다. 그게 어렵고 하나님께서 제한하시는 것이 있고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면 뭐는 하게 하시는가의 의미를 찾으면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도우시는데 우리가 이걸 이름을 내서 또 이거를 우리 이익으로 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더 많은 우리 욕심을 채운다. 그거는 막으시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어려운 것입니다.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왜 막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해하겠죠. 그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비슷하게 막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은데 그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막으세요.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막히는 걸 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살라는 얘기인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돕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나 혼자 집에만 있고 싶고 편하게만 살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또 나는 맨날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걸 막으세요. 안에만 있는 거나 밖에만 있는 거나 이 사람만 만나는 거나 저 사람만 만나는 거나 이 일만 하는 거나 저 일만 하는 거나 그걸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게 사양 산업이 되고 또 그게 인기를 잃어가게 되고 그게 전망이 없어지게 되고 옛날엔 그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옛날엔 대통령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BJ로 바뀌게 되고 유튜버로 바뀌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도우시는가 생각한다면 발전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으시는 걸 경험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이런 더 좌절로 빠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게 하시는 게 뭘까? 도우시는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런 역사를 깨달으면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족이 좀 평안하면 너무 좋겠다. 또 내가 돈이 많으면 너무 좋겠다. 몸이 건강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 문제가 많아요. 또 돈이 없어요. 또 몸이 아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막으십니다. 이렇게 막으셔서 저로 하여금 도대체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도우시는데 뭘 도우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봐라. 그래서 그 문제를 돕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감기 환자도 많이 이제 생기고 또 그렇지만 감기를 경험하면서 면역력이 중요하구나. 혹은 빨리 제때 치료받는 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안 가던 병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이런 식으로 생각했네.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오해했네. 그러니까 그걸 바꾸다 보니까 알아가는 거죠. 왜냐면 경제가 필요하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내가 어리석음도 고치고 내가 좀 지혜가 부족했던 것도 바꾸고, 그러니 그것이 사실은 도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자기의 탑을. 그건 바벨탑이 아니죠.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손을 대신 탑이어서 이루어지지 않은 탑이에요. 그 바벨탑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게 된 거고, 이제 바벨탑이 아닌 나의 탑, 혼란스럽지 않은 나의 일치된 삶. 그러면 자기 방 안에 그런 탑을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음의 탑을 자기가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 도우심을 잘 받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도우시는구나. 이 도우심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걸 해야지. 그러면 그런 방향의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발전의 개념을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루는 게 발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게 발전이에요. 그런 어떤 저항감과 그런 오해를 잘 보여주는 경우가 보이스피싱에 해당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은 뭘 못하게 하면 때로는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아주 거칠게 또 저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체를 못하게 막았어요. 이체를 못하게 막으니까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나 이거 보이스피싱, 근데 보이스피싱인 줄 몰라요. 이걸 계좌 이체를 빨리 해야 되는데 계좌 이체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계좌 이체를 못합니까? 창구에 가서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이걸 빨리 보내야 우리 딸이 살아나고 빨리 보내야 내가 검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나고 오해를 받는데 이걸 빨리 해주세요. 직원의 멱살을 붙들고 늘어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직원이 안 해주려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막 들이받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막 그냥 항의하는 그런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죠? 안타깝죠?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걸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건 이건 환상인 거죠. 이거는 속는 거예요. 그건 사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려고 할 때 그걸 막는 사람,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자기 전 재산 잃어버리는 건데 이제 이게 사기라는 걸 알면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할 텐데 그래서 이걸 해줄 수 없는 건데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걸 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그러다가 이제 딱 깨달았을 때 우리 딸이 무사하구나. 검찰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기꾼이구나. 그걸 딱 아는 순간 그 다음엔 자기를 막았던 모든 그런 제한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생각하게 하니까 참 다행이에요. 막 주려고 할 때 그거를 탁 못하게 하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이런 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전의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에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오늘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우리가 봤던 이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면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이게 함께 내려가셔서 거기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 인간들의 언어 바꾸는데 우리가 내려가서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표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이 실현을 보면 그거는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원들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확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바꾸자 했던 그 말씀이 오늘날 자 이제 우리가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내려가서 그들의 생각을 이 자기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바꾸자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예를 들어 자녀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면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굴까요? 자녀의 바벨탑을 막는 사람은 부모가 되는 거죠. 부모가 들어보니까 야 이거 여기서 막지 않으면 얘가 큰일 나겠다. 딱 그 형상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꿈도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건 뭐니? 집에서 놀고 먹고 싶어요. 언제까지? 30대, 40대, 50대, 60대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그 편리와 편안과 이불 밖은 무서워요, 뭐 불편해요, 혹은 또 싫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배우는 게 싫어요. 난 여기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음악 듣고 혹은 뭐 영화 보고 게임하고 그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부모가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을 노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또 자기의 어떤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어떤 이 위신과 체면은 다 버리고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니 자녀가 야 여기서 이걸 막지 않으면은 우리 부모가 뭐가 되겠나. 그러니까 부모를 막는 것입니다. 자녀가 쫓아다니면서 부모를 막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이 흐려진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 가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를 계속 막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들의 행하는 일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변화시키자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받는 입장에서는 날 왜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또 이거 하게 하고 저거 하게 하고 왜 날 쉬지 못하게 합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막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것이었어요. 여기를 통제하는 이유는 여기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로 가면 낭떠러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여기를 계속 뚫고 가려고 해요. 여기를 막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가면 그 다음은 낭떠러진데 낭떠러진 줄을 모르고 계속 가려고 할 때 씨름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발전은 사망으로 나아가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진보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그 이상은 그것은 죄악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반대 속에서 깨달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상적인 방향으로의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올바른 발전이 뭘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온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가상 계좌, 가상 자산, 뭐 코인, 주식 그런 거에 온 것을 다 집어넣어서 그게 낭떠러진 줄 모르고 하는 거를 막는다면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서 그럼 정상적으로 생산적이고 그리고 또 지혜롭고 그리고 온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가야지라고 한다면은 그는 얼마나 귀한 전환입니까?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도우시는 거구나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그런 어떤 제한들, 반대 혹은 또 거기에 대한 이견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내가 해야 될 걸 해보자. 그러면 그게 큰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는 것에 바벨의 의미가 달라진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귀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문제를 이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게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해서 그래서 그 원하는 그 신할 평야 그리고 거기서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했던 거기에만 있지 않고 그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악의적인 혹은 또 시기의 질투의 그런 일들의 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결실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그 도우심을 받아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들의 온 땅의 언어가 일치됐다면 그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런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을 해야만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만 하고 이건 완전히 공산주의예요. 그러나 실제로 공산주의에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은 그렇지 않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달라지게 하니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언어가 다르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생각이 같아. 우리는 이 언어가 같아.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언어가 다른데 그 언어를 동등하게 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쓰고 저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쓰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뭔가를 이루고 또 이쪽으로는 또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펼치게 하시는 일들을 놀랍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그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 왜 등장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동일한 이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데라가 등장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래서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이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란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변화, 그 이동, 그 이주 그런 모든 그 흐름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살펴보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는데 여기서 퍼져나갔는데 그 밑에가 우르예요. 그러니 데라도 그리고 그 아들인 이 아브람도 결국은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들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이 원하지 않던 결국은 이 자기 이름을 위한 일들에 합세할 수밖에 없고 또 통제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일들을 하려면 강제가 필요하니까 강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자유롭게 되니까 그들은 우르로 내려가 또 우르로 갔다가 또 위로 하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다가 아브라함 때 가나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그 여러 가지 이동과 이주 속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의 발전과 우리 생각대로의 그런 어떤 그 뜻의 구현만 생각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을 생각할 수가 없고, 그걸 우리가 다 짜놓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리로도 가고 저리로도 가고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딱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구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발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항상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막힐 때 하나님의 다른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 다른 인도하심 속에서 그 다음 인도하심을 받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생각하니까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뭘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계속 걸르고 걸러지면서, 그래서 세탁기에서 옷이 하얘지는 그 원리가 이 세척액과 그 다음에 세제죠. 세제와 그 다음에 뺑뺑이가 있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서 때가 벗어지면서,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하얗게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냄새도 빠지고 그러면서 더러움도 사라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나갈 때,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뛰쳐나가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나안으로의 모습이 이루어져요. 이런 역사는 또 나중에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면서 또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우리 기독교의 발전 속에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이 위로 퍼지고 옆으로 퍼지고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도우심을 향해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에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아니라 도우신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됐구나,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막으심이 있다, 혹은 또 뜻대로 안 되는 게 있다, 그럴 때 도우심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시간이 빠르다? 그러면 그 시간을 잘 이용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시간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가올 시간은 내가 이걸 해봐야지. 다가올 시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야 그 시간에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그 시간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도우심을 받는 거지.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아차 못했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뒤를 돌아보니 너무 시간이 빠르네. 이렇게 해서는 계속 그런 어리석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밀리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의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가 보자 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우리들을 도우신 놀라운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의 삶 속